네, 우리 유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이성호 전도사님이에요. 오늘 5월 10일 유년부 방송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김강용 부장이 나와주셔서 기도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며 또 거룩한 이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한 뜻을 모아서 예배하며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러 곳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만간 정상화되어서 성전에 나와 예수님을 부르며 찬양을 소리쳐 부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바라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모든 것이 원래 그 평안의 자리로 돌아가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소중한 이성호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하여 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그분들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친구들 집에서 성경책 있으면 다 같이 펴가지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네, 우리 친구들 아직 못 찾은 친구들 있으면 앞에 화면에 말씀 나오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 말씀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사무엘의 아들이자 다윗의 가장 귀한 동역자는 누구였죠? 바로 요나단이었죠.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사무엘에게 악한 영이 들어갈 때마다 다윗이 무엇을 해주게 되었죠? 다윗이 이렇게 수금으로 아름다운 연주를 하게 되자 이 악한 영들이 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었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오늘날 우리들의 동역자 중에서도 최고의 동역자는 누가 되신다고 했었죠? 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도 나의 최고의 동역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멋있게 이루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었죠. 네, 우리 친구들 다 잘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다윗과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친구들,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어디로 도망을 치게 되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상대편인 적군인 블레셋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아기스 왕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상대편인 적군인 블레셋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사울 왕이라고 해도 적군이 있는 데까지는 자신을 쫓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머리를 써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어떠한 문제였냐면 아기스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되었어요.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송과 칭송을 받던 사람인데 이러한 말들을 하면서 이 사실을 아기스 왕에게도 알려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혹시나 그들이 자신을 죽이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 친구들, 다윗은 이때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전도사님이 또 우리 친구들한테 퀴즈를 내볼 테니까 또 한번 또 맞춰보세요. 자, 다윗이 이때 한 행동은 1번. 다윗이 멋있게 춤을 췄다. 2번.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냈다. 미친 척을 했다. 자, 3번. 다윗이 잘하는 물맷돌을 돌렸다. 마지막 4번. 다윗이 아기스 왕한테 아부를 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바로 2번으로 다윗은 앞에 있는 이 그림처럼 막 침을 질질질 흘리고 또 벽을 막 긁고 마치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처럼 미친 사람 연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기스 왕이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미친 사람이 왔다면서 그를 어떻게 했냐면 밖으로 쫓아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그곳으로부터 무사히 빠져나와 이제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이렇게 아둘람이라는 동굴 안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 동굴 안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냐면 사울 왕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더니 총 400명이나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데리고 이곳 저곳 옮겨 다니다가 나중에 어디를 가게 되었냐면 십광야라는 곳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문제였냐면 사울 왕이 다윗이 십광야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그런 정보를 얻어서 이제 병사들을 모으고 다윗을 잡으러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요나단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려고 다윗을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요나단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려고 사울 왕보다 먼저 재빨리 다윗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해주게 되었어요. 다윗, 우리 아버지가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쳐들어오고 있대. 빨리 도망가. 너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반드시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정말 엄청나게 훌륭하고 또 엄청난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 만남은 여기서 끝이 나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아무튼 다윗은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가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나 아파서 이제 볼일을 보려고 똥을 싸려고 어떤 한 동굴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동굴 안에는 누가 숨어 있었느냐? 누가 숨어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하시고 인도를 해주셨던 일인 거죠.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러한 말을 하게 되었어요. 다윗, 잘 됐습니다. 이 기회에 사울 왕을 죽여버립시다. 저 똥냄새 하면서 죽이자고 다윗을 막 설득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때 다윗이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똥을 싸고 있는 사울 왕을 죽였을까요? 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사울 왕의 겉옷을 일부만을 이렇게 몰래 잘라서 다시 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사울 왕이 동굴 밖으로 이제 멀리 나가게 되자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왕이시여, 저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실지라도 제 손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으로 갚는 그런 훌륭한 행동을 보여주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블레셋 나라에서 또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되자 사울 왕은 더 이상 다윗을 쫓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또 얼마나 치열했는지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무엇보다 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도 이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첫째,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한 걸음에 달려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요나단처럼 오늘날 우리 모두도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멋있게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사울 왕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둘 다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그들의 모습은 서로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앞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다윗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정이 많았던 반면에
사울은 어땠어요? 네, 굉장히 잔인하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는 그런 안 좋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은 또 이렇게 용서를 자주 베풀었던 반면에 사울왕은 용서할 줄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또 다윗은 때로 죄를 짓긴 했지만 그 죄를 즉시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사울왕은 회개는커녕 거짓말까지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이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지고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훈련들을 잘 쌓아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도 오늘 전도사님이랑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앞으로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훈련들을 잘 쌓아나가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한테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거장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마지막 그림 보면서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 네, 그럼 전도사님이 이제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방송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들이 다윗과 사울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 먼저는 우리들이 요나단과 같이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더욱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영적 리더들로 잘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어떤 외모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